기독교의 역설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제목하에 첫 번째 시간에는 섬김의 역설, 지난주에는 베품의 역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순서의 역설입니다. 오늘 말씀의 역설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종종 오해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과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에 뒤처져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리더가 되고 중직을 맡을 때에 그것 봐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오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오늘 본문이 원래 말씀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위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계속해서 일꾼을 불러들일 때만 해도 괜찮다고 이해가 됩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거의 해질 무렵에 일꾼들을 불러서 이제 일하는 시간에 돈을 이제 임금을 지불할 때죠. 일하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퇴근 1시간밖에도 안 됐는데 자꾸 일꾼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더욱이 이상한 것은 맨 마지막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아침 9시, 12시, 3시, 퇴근 1시간 전 오후 5시에 와도 전부 15만 원, 일당 15만 원 이렇게 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고서는 마지막 결론으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서의 역설을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뀐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온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부름받았습니다. 그만큼 일할 기회가 많아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지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열정도 식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도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일할 시간을 따져보면서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내가 월등히 더 많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런 점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품삯을 받는 과정에서도 드러나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막판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저 사람들을 온종일 뙤약볕 밑에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이렇게 두들거렸습니다.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는 겁니까?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13절 말씀에서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이 지적한 것처럼 일을 시작할 때 맺은 그 계약 그대로 하루의 품삯을 받은 거예요. 전혀 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품삯에 대한 불평이 터져 나온 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일을 한 자신은 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늦게 부름을 받은 일꾼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제일 나중에 부름을 받은 일꾼은 일할 의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 온종일 실업의 낙심 속에서 지냈습니다. 실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고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런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자신을 불러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부름을 받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일하게 된 것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늦게나마 일감을 얻은 그 무엇보다도 일할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 그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비록 일한 시간은 1시간에 불과했지만은 질적인 면에서는 하루 종일 일한 사람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하루 품값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바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그 주어진 일과 그리고 주인과의 관계에만 집중했음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제자들은 먼저 된 자일까요? 나중된 자일까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시간, 그 상황, 그로 보면은 제자들은 아마도 자신들을 먼저 된 자로 생각했을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20장의 본문이지만은요, 사실 이 내용은 19장 그 앞부분에도 똑같이 반복이 돼요.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따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됩니까? 우리가 다 버렸고 주님을 따르고 포기했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적어도 먼저 믿게 된 특권을 누리고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질문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입니다. 그들은 먼저 된 자로서의 축복과 영광이 분명히 있었겠지만은 헌신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주님께서 아예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이와 같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그런 가능성을 몇 프로다가 아니라 아주 단정적으로 이렇게 단호하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보상 심리와 특권의식, 신앙의 우월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먼저 온 일꾼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라는 특권으로 부풀어 있었어요. 자신들만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우리가 다르게 대우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특권의식을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먼저 온 사람들의 특권의식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몰라요. 고용주가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보수를 준다? 세상적으로는 매우 불합리한 경영 원칙입니다. 경영학적으로도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한다면은 작업 능률에 문제가 있어요. 모두 다 같은 임금으로 일과를 한다면은 일꾼들이 어떻게 열심히 일하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작업 능률에 있지 않고 나를 불러서 일을 시켜주신 하나님 집주인의 은혜에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대우는
주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주인은 각자 개인과의 약속과 개인과의 계약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 집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일꾼으로 각자 개인의 주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좀 일찍 불러주신 분도 있겠고 좀 늦게 불러주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똑같은 것은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이것이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나 관계없이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주권에 관해서는 인간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항복하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구원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자는 먼저 된 자입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 은혜만을 생각하고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믿는 사람은 나중된 자입니다. 그럴 때에 순서의 변화가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본문에서는 다양한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또 오후 5시 포도밭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다 각자의 다른 환경과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먼저 된 자로 구분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중된 자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이익을 바라보고 감사도 없이 그저 보상과 대가만 바라는 사람으로 일을 하면은 이 사람은 먼저 와서도 먼저가 못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감사하며 일을 하는 자에게는 나중에 왔더라도 먼저 된 자입니다. 먼저 온 자들은 주인과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하고 계약서 안에 계약의 일을 하고 있지만 나중 온 자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고용된 자들에게는 고용주로서 대하셨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한 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한 데나리온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뻔뻔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바라며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믿음의 자세입니다. 저희들에게는 부름받은 영광으로 충분합니다. 그 보상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보다 더 가치 있는 상이 없습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으려는 나 같은 사람을 정말 불합격자 같은 우리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이 은혜가 감사의 내용입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큰아들이 잠시 휴가를 맡아서 이제 와서 이야기를 나눈 중에 물어봐요. 아빠, 요즘 예능 뭐 봐요? 개콘도 이제 끝났고 코미디 빅리그를 보다가 그건 재미도 없는 것 같고 이러니까 하는 말이 아빠, 나는 솔로다. 그거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솔로다. 그래서 호기심으로 봤어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결혼을 간절히 원하시는 솔로 남녀들이 모여서 사랑을 찾기 위해서 고번분투하는 극사실주의 데이팅 프로그램입니다. 뭐 옛날에 짝 있죠? 짝과 비슷한 프로그램이에요. 이번에 돌싱 특집 솔로나라 16기가 방송되고 있는데요.
이 한마디에 출연자 모두가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그 말이 뭘까요? 경각심. 경각심. 어떤 여성 출연자가 남성 출연자에게 그 남성을 좋아한다는 여성 출연자에게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안 되겠어요. 영숙이가 광수에게 이제 말하는데요. 이 광수는 자신은 옥순과의 마음이 통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철떡같이. 근데 영숙이가 나타나서 광수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광수님,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옥순님을 좀 더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조언을 들은 광수, 옥순이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광수는 경각심이 무엇인지 그걸 또 핸드폰에다가 검색까지 해봅니다. 그리고 옥순이하고도 대화를 해봤지만은 역시나 오해가 생겼고, 이었고 광수가 옥순이의 변심을 의심하면서 나중에는 영자를 또 불러내서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지금 드라마처럼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숙이가 광수에게 한 말,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옥수님을 좀 더 알아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라고 하는 말이 지금 천파만파가 된 거죠. 저는 이 예능을 보면서 경각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말씀과 한번 연관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경각심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경각심은 믿음의 순서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호감 가는 상대방의 순서가 바뀌어지듯이 우리의 믿음의 순서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되고 처음 불러주신 그 주님의 뜻에 맞게 영적인 긴장과 은혜와 감사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먼저 된 자 같이 생각하고 잘한 것 같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꼴찌가 되고 나중이 되고 모자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라고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인내하시면서 포도원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산적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 일에 넘치는 임금을 주시는 후하신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많은 모든 사람은 먼저를 앞서오고 먼저 된 보상과 기득권을 바라지만은 우리는 비록 그 나중된 자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언제나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는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언제나 뒤늦게 출발하며 게으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데 지금의 내 모습은 오히려 기득권과 특권을 강조하는 먼저 된 자로서의 삶으로만 살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겸손히 생각하는 나중된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된 자로 인정해 주시며 이끄실 그때까지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